11월 13일 수요일 하세요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레마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발견하여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0장부터 26장까지는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반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잠언 15장의 주제는 말 지키기와 마음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말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 내 말로 의롭게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상대방과 친밀해질 수도 있고 또한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순한 말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져 있고 지혜 있는 자의 혀, 온순한 혀, 지혜로운 자의 입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요. 우리가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 온유한 말 이러한 말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상원의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고 명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빈민가 출신이고 또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한 링컨을 그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당신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라의 수치입니다. 어떤 의원은 자신의 구두를 들어 올리며 이 구두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러한 소리를 듣고 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서 아버지를 많이 생각 못했는데 오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네요. 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솜씨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구두가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어서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링컨의 말에 소란스럽던 상원의회가 조용해지고 엄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링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링컨은 상대방의 분노를 유순한 대답으로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링컨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대로 말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될까요? 먼저 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소통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 자신의 감정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메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메두사가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아테네라는 전쟁의 신에서 신전의 신녀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포세이돈이 신전에 왔다가 이 메두사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테네 여신은 포세이돈을 벌을 해야 되는데 이 메두사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메두사의 머릿결이 상당히 아름다웠는데 그 머릿결을 뱀으로 바꿔버리고 또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돌로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이 메두사가 포악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 다 돌로 변하게 되니까 점점 갈수록 성격이 포악해지고 또 분노하게 되고 그런 악한 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게 되면 성격이 난폭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말씀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말이죠. 부드러운 말인데 그 부드러운 말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복음성가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또한 눈뿐만 아니라 귀를 우리에게 향하여 두셔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생기고,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과 갈등은 충분하게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말이요 생명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순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치료하다,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치료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 즉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고친다는 것이죠.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창옥 씨 같은 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명하죠.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왜 김창옥 씨의 말을 들으러 가는 것일까요? 그분의 말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살리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어린아이까지도 품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계의 스펙트럼은요 상당히 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예수님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던 예수님은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상처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상처를 주게 되면 여러분 가족들도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온전한 혀가 돼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훈계 다음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훈계와 경계 단계입니다. 그 이상은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요나의 징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시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훈계와 경계를 통해서 빨리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징계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악인의 제사가 나오죠.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의 자세가 다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돌로 탑을 쌓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거기다가 돌을 하나씩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원을 거기다 담고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그렇게 담으면서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바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삶이 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잘못하는데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징계와 견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징계와 견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견책하고 징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징계와 견책을 하게 된다. 오히려 화를 더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게 되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 환경입니다. 오늘 잠언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죠. 유순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감찰하시고 억울한 일들을 갚아주시고 또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가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말씀은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언어도 죄를 멀리하게 되고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유순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이 있고 또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순한 입술이 되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져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